네, 우리는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셨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였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일가, 친척, 가족,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떠나야지만 뭐한다?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물질의 풍성,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되는 거,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귀한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버리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대로 나올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게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복이 될 거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스스로 복의 여러 가지들이 근원들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복들이 우리 속에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되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도서, 구약에 있는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람들이 새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혜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잔치도 벌이고 사업도 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그리고 학문도 공부하고 별장도 만들고 배도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여인들도 후궁들도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이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새롭고 희한하고 별난 일들, 모든 일들을 다 한 이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솔로몬은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들은 헛되구나. 모든 것들은 헛되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똑같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네. 더 나아가면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게 돌고 돌고 돌더라.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움직였고 결국 그 속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면 다 이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쟁취한 다음에 어때요?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내가 월급을 1000만 원, 내가 2000만 원, 1억을 벌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래봤자 몇 날이 못 돼요. 다시금 허무하다는 거죠. 별 볼 일 없고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해 아래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 참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죠. 헛된 것들, 솔로몬이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헛된 것들을 향해 계속 쫓아가려며 달려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린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게 돈이 전부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정말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있기에 이미 다 있던 것들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없는 것에서 만들어야지 새로운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역시도 나중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라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양만 바뀔 뿐이지 결국은 나의 욕심을, 나의 기분을, 나의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당연히 모든 것들이 있는 것 속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도서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되는 거야 돼요. 그게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둘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구약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이 뭐가 다른 거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 반대로 말하면 거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새 것이 아니다. 헛 것이다. 그냥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아니 부서진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노력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소린 거예요. 내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누구만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우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저녁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참 컸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간다? 거듭난 자만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동일한 의미라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말하고니 육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결국 뭐예요? 인간의 노력 수준밖에 안 되고, 그러면 반대로 영으로 났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그들은 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왜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화한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적나라하게 말하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 말한 그 복,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절인데 16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먼저 육신을 따라서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의 잣대를 타나서 판단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판단했느냐?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무슨 잣대로 판단한 거예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집안,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학력 수준,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했다. 언제? 그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의 잣대로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원래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우리는 정작 뭘 가지고 바라봐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면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않겠다?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건 뭐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고 희망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다시금 다윗의 때와 같이 부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던 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들은 여겨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동네의 출신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베들레헴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터부시 여깁니다. 왜요?
율법 속엔 분명히 선지서 속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출신?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싫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그를 여기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을 꿰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나무에 달린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단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죠.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육신도 자랑할 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내 말을 쫓아라 의미가 아니에요. 워낙 자신들의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나도 외모가 자랑할 만하다.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고 뿐만 아니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도 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잡아 죽였다.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더라.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싸움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육신대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싸워가는 거죠. 신비로운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영으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예수님도요, 겉모습으로는 망한 자입니다. 외모도 뛰어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육신도 연약했다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40살이 되기 전에 과로사로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육신적인 부분들 속에서 모든 것들 속에 심지어 죽음도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겁니다. 말씀이 그렇고 내가 그걸 받기 싫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억지로 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 세상과 이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전제가 이겁니다.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뒤에 부분이 이제 그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만들어진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도왔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말씀 받는데가 아니라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이죠. 왜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를 위한 거냐? 그럼 우리는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왜 만드신 거야?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것을 보지 않고 영의 것을 위해서 싸워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해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수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깨닫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더 나아가 그런 모습 속에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모습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지만, 이들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맨날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누가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알게 되느냐? 그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9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겨우겨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 죄인,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 속에 말하는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들은 읽지 않을 건데 그렇게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냐면 신약에서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통하여 이 제물이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진노하실 것을 누그러뜨려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번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죄 한 가지를 지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신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시작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고요. 잘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한 사람이요? 원수됐다니까요. 원수된 자를 위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니까 말이 쉽잖아요. 우리 좀 바꿔볼게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딱 걸려요. 뭐에 걸려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그 시대에 가나안에는 그러한 잘못된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쓸어내실 것인데 나중에 좀 있다가 아브라함 때 후대에 끌어서 쓸어내실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양을 준비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양을 준비해 주셨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네 아들도 이렇게 바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는 나중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죽일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느끼게 해 주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화목 제물이
화목 제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노라를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셨다 그럴 수 있구나라고 여겼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인육 제사를 드려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귀한 자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죽이신 너무나 큰 역사하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18절에 그 일들을 전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 전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화목했으니까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누구 안에 계시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짊어지지 않고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가지요. 저 좀 봐주실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것을 깨달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어서 원수되었던 자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21절에 이 말씀을 보고 마무리 지을 것인데, 이것을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 축복이 우리 것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단 내가 노력하려고만 나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들을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슨 의미였죠?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들 속에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시면 하실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선하다고 행동한 그 모든 것들 속에 뭐예요? 죄를 바라봐요. 왜요? 근본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날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날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죄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인 것을, 진노의 원수가 되었던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육신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보이고 영의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번 한 주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